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3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성품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깊은 왜곡이 찾아온 것이죠. 내면에 깊은 왜곡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깊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좋은 본을 보이면 사실은 그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왜곡과 깨어짐을 완전히 내면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내면을 바꾸셔서 죄가 가지고 온 왜곡과 깨어짐을 먼저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주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먼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본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본을 받고 또한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어떤 부분은 본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본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옛날의 가치관이 있고요, 우리 삶 속에 죄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삶의 본을 따라가야지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내면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진실한 성도는요, 예수를 닮도록 부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님입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수준을 정했다,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기준이 아닐까, 불가능이 아닐까.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라, 너무 형식적인 기준이 아닐까 염려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죠. 왜요? 예수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수준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요,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여금 만들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닮은 모습입니다. 기준을 절대로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대형 공사 중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고 때로는 불량품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저는 예수를 닮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다 이루었다, 그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또한 매일의 성결한 삶, 그리고 영화로운 삶, 천국 가서 영화로운 그 삶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다 이룬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 될 때까지 우리를 그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점도 티도 없는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모범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면 좋고, 그렇게 못 살아도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것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이 본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자,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으라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이 품는다는 것은 간직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에 드라마 중에 너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를 사귀고 있을 때 잠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 내 안에 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품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예수를 계속 생각하고 그분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종 사랑할 때 운명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을 되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저절로 되는 것을 계속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곧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을 처음엔 사랑했으니까 저절로 사랑했는데 돼요, 사랑이.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만 됩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사랑, 노력하는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공이 생기면서 습관이 생기면서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라고 가슴이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까? 되는 사랑이 있는데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되죠. 그러다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공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죠?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라고 합니다. 이 근본이란 단어는 시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체라는 것은 사물을 사물되게 하는 거죠. 에센스, 어떤 DNA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나무가 되게 하고요, 돌을 돌 되게 하는 그런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시간이 되시기 전부터, 처음부터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왜 본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별하는 차원에서 본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영광에 있어서나 그의 존귀함이나 아니면 능력에서나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본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단지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차원에서 본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4대 성인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단이 요즘에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단은 예수에 대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독론, 한자로 하면 기독론이죠. 그다음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단은 예수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원래 100% 사람이었는데 그가 워낙 숭고하고 또한 훌륭하고 고결해서 신적인 존재로 승격되었다, 이렇게 이단이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럴 순간에 다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단이죠. 이단의 역사에서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보면 예수는 근본, 그렇죠?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들이 전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지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백성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헬라어 성경으로 변화시킨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바로 이들이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죠? 주여라고 하잖아요. 엘로힘, 여호와라는 그 단어 그대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봉사를 오래 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합니다. 20세기 초의 서구의 신학자들은 그러면
예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합니다. 보통 베드로가 예수는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예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것이 신학적인 논제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보면 보통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임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자신의 권위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들죠. 네 나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fore Abraham was born, 그리고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영어로 말하니까 좀 어렵죠. 근데 원래 여러분 was라는 단어는 과거형인데, 그러면 뒤에도 I was든지 I has been이라고 과거로 표현해야 되는데 I am으로 돼 있거든요. 이 I am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I am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함부로 I am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는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엘로힘, 여호와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I am the light.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린 눈을 가졌으면 충분히 깨달았을 텐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자 중 빌립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청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다른 거 다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그렇죠? 기독교의 가장 심장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가 돌아가신 다음에 기독교 3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웠던 것이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인물인가? 예수는 하나님인가? 이런 논쟁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거의 300년 동안을 싸웁니다. 그러다 칼세톤 기독교 종교회의 때 최종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다,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리를 완성시키는 거죠. 기독교의 또 다른 가장 심장이 뭔지 아십니까? 7절과 8절에 오면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바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복사본처럼
역사와 시간 속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고 시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는 그 역사의 순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는 우리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죠?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와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늘을 찢고,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 하늘과 땅을 소통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셨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분의 오신 모습이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비웠어요. 바닥에 드러나도록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신 거죠. 세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어느 날 시골 처녀의 사랑에 빠졌어요. 이 처녀는 왕과 혈통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왕은 이 사람을 왕비로 맡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문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비가 되도록 명령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왕은 강요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어떤 참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옷도 주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치장해 준 다음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왕비로 삼으라고 합니다. 근데 선물로 환심을 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람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 살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얻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다는 것은 붙잡는 거거든요. 손으로 뻗으면 붙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인데,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논쟁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우셨다? 그러면 어떤 논쟁이 있을까요?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진 게 아닐까?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논쟁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성품 중에 비우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일부분을 비우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본받을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0%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본받을 만한 분이지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부가 둘인데 하나가 되는 거,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완전히 비웠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그분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요? 특권을 포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이 가신 부요, 이 모든 것을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높은 차원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바라볼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 현실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 들어올리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분이 높고 높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이 땅을 향해서 달려오신 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허구의 신이 아닌 거죠. 정말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을 향해서 얼마든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을 향해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궁핍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땅을 두루 살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다시 7절에 보면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자기를 비워 가지사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앞에 말이 중요해요. 오히려, 이 오히려라는 것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소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우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비워서 두 가지를 하신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각 주에 보면 밑에 보면 본체 4번하고 형체로 되어 있고요. 종의 형체, 본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모르페라는 헬러 단어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체, 본체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렇죠? 자기를 비우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이 뭡니까? 종은 권리를 상실한 거예요. 아무것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종의 형체를 가셨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인간처럼 똑같이 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 굳이 종의 형체로 오실 필요 없잖아요. 왕의 형체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작은 성에 온든지 큰 성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말 구유에 오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심장인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그렇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한 번도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본 거죠. 왜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로 원해요. 이 세상은 자기를 매력적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탁월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탁월해 보이지도 않아요. 왜요?
종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뭐 탁월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죠. 왜요?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종의 형체로 아무런 권리도 없이 오셨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예수가 좀 더 매력적으로 오시고 탁월하게 오시고 그러면 영접도 하고 믿을 만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닌 것 같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력적이고 탁월한 것을 기대하는데, 기독교에 와서 매력적이고 탁월한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는 종의 형체로 오셨으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아니, 나는 교회 와서 뭔가 탁월하게 되고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믿고자 하는 예수가 뭐 탁월한 게 없거든요.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를 하여금 이기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딱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 처음에 멀리서 기독교를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 가장 많이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라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고지를 점령해서 거기에 점령하면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대통령이 몇 명 나왔는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세상적으로 매력적이고 탁월하게 보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매력도 탁월함도 없으셨거든요. 그냥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 바로 제 아들의 종으로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세요. 서로 싸우죠. 왜 싸웁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대접을 받을 만하지 이러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은 내가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사장이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면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어떻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가까이서 붙잡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떨까요? 공부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은 돈을 쌓아둡니다. 자기가 가까운 곳에 손을 뻗으면 그 물질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돈을 쌓아둡니다. 왜 그래 살죠? 나와 내 가족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도 인간으로서 좀 멋지게 오실 수 있는데 말구에 오시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어서 나를 무시하는 자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고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죠. 우리는 출발부터 다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될 때는 큰 교회, 정말 또한
유명한 목사, 수많은 저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의 삶 속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어디서 길을 잃었을까요? 낮아지고 정이 되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정말 힘을 가지고 이 정부랑 또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서명을 많이 받는 것도 처음 봅니다. 요즘처럼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외치는 것도 저도 처음 봅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가지고 맞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었는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언제냐면 종이 되고 섬기고, 수많은 병들이 생겼을 때 그들이 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서 섬기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구원으로 참된 믿음으로 들어온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종이 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증거인 것이죠. 이런 설교란 저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나도 빛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탐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 그런 것이 있지만 절대로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절로 일어나거나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삶을 그대로, 주님 마음 그대로 절대로 포기함이 없이 여러 번 넘어질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시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면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지체들을 위해서 종이 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종이 되고, 한국 사회를 향해서 종이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누군가 나를 높여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종이 되고 섬기고, 그러면 예수께서 영광의 옷을 입고 오실 때, 그렇죠? 그날까지 주님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부흥이 어디에 일어날까요? 그것은 정말 말씀의 부흥, 삶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대를 섬기고 한국 교회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로 오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영광이 오게 달라고 기도할 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종이 되고 섬기고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내 마음을 품고 살 때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